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교회력 8번째 에레미야 애가 감상입니다. 이 감상에 앞서서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현실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연주회에는 세계 정상의 연주자들의 연주가 줄을 잇고 유럽의 많은 오케스트라의 방한 연주회 역시 빈번합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지금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들 음악회 모두는 기악이 중심이 된 음악회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합창 음악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합창 음악회는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나 파리나무 소년 합창단 수준의 합창 음악회 정도이고 유럽의 성가대나 직업 합창단과 중창단의 방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 채플 성가대의 방한 연주회 프로그램을 보니 그들이 노래하는 레파토리가 아닌 우리 관객 수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합창 음악은 기악 음악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풀뿌리 음악이라 할 수준으로 격식 없고 연주의 장소도 대개는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합창음악회가 있게 되는 이유의 하나는 교회의 음향이 합창을 노래하기에 알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객의 수준은 소박해 보이나 이들은 합창음악의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영국 성가대나 합창단과 중청단의 유럽 연주의 실황을 보면 큰 교회 안을 관객들이 꽉 채우곤 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곡들은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예배를 위한 음악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모두 봉사자들이 노래하고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합창단은 지방 자치단체들의 시립 합창단들입니다. 이를 외국과 비교하면 유럽의 성가대는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이고 우리와 같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합창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전문 합창단들은 음악가들이 개별적으로 모이거나 어느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서포트해서 그런 합창단들이 운영됩니다. 이런 합창단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적은 수의 합창단입니다. 합창음악 거의가 예배를 위한 음악으로 성가대는 물론 일반 합창단이 노래하는 대부분이 예배 음악입니다. 합창음악의 정수인 르네상스 시대의 무반주 합창과 같은 형식의 음악들이 이 음악회에서 노래합니다. 독일 합창음악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많아 작은 규모의 기악 반주와 함께 노래합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는 합창에서 기악 반주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독일 교회 음악이 그렇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악기는 바로크 시대 때 사용하는 악기로 주로 반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 연주회에서 피아노와 합창의 조합은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몰라도 앞에 피아노와 이렇게 합창단의 조합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합창단은
그러한 모양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라도 전문 성가대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합창음악과 오르간 음악은 교회 예배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들 음악을 접한 신자들이 합창음악과 오르간 음악에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합창음악회는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음악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탈리스 스콜라라는 합창단의 노래로 합창을 한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창 음악회에 대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합창 음악회는 그 일반 기악 음악회와 달리 평상적인 연주자들도 대부분 옷을 입고 관객들도 평상복을 입고 이 음악회에 참석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더니 음악회도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있게 되죠. 네, 기악음악회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연주자들도 연주복을 입고 관객들도 유럽 같은 데는 정장을 하고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음악의 그 음악회에 차이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음악의 내용은 실제로 기악음악보다 합창음악이 훨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합창단이 노래하는 크루시픽수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이 곡은 안토니오 로띠가 작곡한 곡이에요. 안토니오 로띠가 작곡한 곡인데 안토니오 로띠는 이태리 작곡가예요. 17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약한 이태리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베니스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이고 콰이어 마스터,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로띠의 아버지도 오르가니스트였고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이 크루시픽스의 가사는 사도 신조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매장되었다 하는 내용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이 합창은 사순절에 예배에서 불리는 성가예요.
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그런 합창 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탈리스의 에레미야 애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환과 고난 주간의 예배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에레미야 애가는 생소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성가입니다. 이 애가 가운데 음악에서 수준과 완성도가 높은 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의 다성음악에 의한 합창 음악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뒤에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미리 알리는 예언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성가대가 예배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노래합니다. 오늘은 영국 교회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탈리스의 에레미야 애가 2개의 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을 소개합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로 하나의 음악 장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애가 뭐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는 라멘트라고 그러죠. 에레미야 애가는 합창음악으로 여러 작곡가의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가는 고난주간 예배에서 불리는데 전문 성가대가 아니면 노래하기 어려운 곡들입니다. 이는 합창음악 감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완성도가 높은 음악이기도 합니다. 탈리스의 에레미야 애가는 카운트 테너가 노래하는 여성 음역인 알토와 두 파트의 테너, 두 파트의 베이스 성부로 5성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남성 합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운트 테너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카운트 테너는 여성의 남자인데 여성의 음역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창법이 가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음역을 노래합니다. 알토 성부를 남성 알토인 카운터 테너가 노래하는 것은 영국 성가대의 전통으로 남성 성가대원을 위한 이러한 형식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성가대의 특징은 소년들이 소프라노 성부만을 노래하고 알토는 남성 알토인 카운터 테너가 노래합니다. 이게 영국 성가대의 특징이에요. 유럽의 전통적인 성가대들은 소년들이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를 노래해요. 이에 비해서 영국 교회 성가대는 다른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인 애가는 프리지안 선법을 주로 사용하여 작곡합니다. 프리지안 선법은 교회 선법 가운데 지금의 단조의 사춘쯤 되는 느낌으로 슬프거나 어두운 느낌의 음악에 사용되는 음계입니다. 음계는 음악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조와 단조의 음계, 두 음계를 주로 사용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다성음악 시대에는 교회 선법이라는 음계를 사용했어요. 교회 선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레로 시작해서 네로 끝나는 거, 미로 시작해서 미로 끝나는 거, 파로 시작해서 파로 끝나는 거, 솔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거, 이러한 여러 개의 음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프리지안 선법은 미루 시작해서 미루 끝나는 음계예요. 그럼 내가 이 프리지안 선법 스케일을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미파솔라시도레미 미레도시라솔파미. 네. 단조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애거와 같이 슬프거나 어두운 음을 사용할 때는 이 프리지안 선법을 사용해서 작곡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상할 곡의 성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성서의 말씀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에 사람들도 떠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노래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 목요일과 성 금요일 예배에서 봉독되는 것으로 이를 성가대가 노래하도록 작곡된 곡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본문을 읽으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부분은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애가이다 라는 도입 부분을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말씀과 이어 2절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성서에 없는 간절한 기도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를 노래합니다. 이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는 간절한 부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맞아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나라를 잃고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때입니다. 제1부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이다 라는 노래로 시작됩니다. 대개 성서의 긴 본문을 갖고 합창곡으로 만들 때 대개 이러한 설명하는 말이 앞따릅니다. 예를 들면 순환 음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복음기사 마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2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하여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여기 보게 되면 알렙이라는 말이 있고 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렙은 히브리 말 첫 번째 알파벳이고 베스는 히브리 말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첫째, 둘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고 1절을 노래하고 둘째하고 2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알렉과 베스도 길게 작곡이 돼 있어요. 여기에 세번역 성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갖고 왔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번역 성경이 가장 시적인 문체로 번역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 3분의 2가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아가, 시편, 예레미야, 애가, 잠언, 욥기의 대부분 그리고 예언서와 역사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시적인 문체로 잘 되어 있는 이런 애가 같은 걸 지금의 우리 작곡가들이 이 텍스트를 갖고 작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세번역 성경을 소개한 것입니다. 제4부. 제4부는 성서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 합창곡이 마치게 됩니다. 애가가. 그러면 영국의 16 콰이어의 노래로 이 에레미야 애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6 콰이어라는 것은 아마 한 파트에 4명씩 있다는 의미로 16 콰이어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구성된 합창단이면 굉장히 큰 합창단입니다. 네,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합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도중에 도움말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이다. 그 말이에요. 네,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을 노래합니다. 첫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절이라는 의미겠죠. 예, 예레미야가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 베스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2절이라는 의미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애가 1장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기도의 노래죠.